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 그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돌아오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의 그 아스돗의 그 다곤의 신당에 두었죠. 그리고 다곤의 신당에 그 다곤 우상의 목이 달아나고 두 손목이 달아나고 뭐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돗 온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그렇게 나면서 그 단순히 뭐 피부병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법궤를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에그론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 5대 도시, 그죠? 그 중에서 3개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독종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고 막 울부짖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공포에 떨게 되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 7달이 되었습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7달 동안. 그럼 왜 무식하게 7달 동안 이 재앙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 궤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빨리 보내지.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그리고 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시 돌려보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떤 일종의 도로 항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곤을 섬기는 그 이방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들이지만 그저 신에 대한 어떤 그 예우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해주는데 3절 그들이 이르되, 이 복술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거룩한 신의 궤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그 거룩한 것을 침해했던 그 죄를 씻어내리는 속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끝에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독한 종기의 형상, 그러니까 종기가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났나 봐요. 종기의 모양대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쥐의 형상, 그리고 그 블레셋이 이제 5개의 도시가 있으니까 다섯 개씩, 그죠? 금독종 5개, 금지 5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뭐 독종의 뭐 쥐의 이런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바친다라는 게 좀 우습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이 금독종의 재앙도 그렇고 쥐의 재앙도 그렇고 이게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맞다면 그분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이 재앙을 거두어 가소서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거두어 가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제물을 바치는 어떤 그 고대 시대에 어떤 그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독종의 재앙이 있을 때 쥐가 창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쥐를 통해서 그 전염이 되는 뭐 패스트와 같이 그렇게 전염이 되는 전염성 재앙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추측할 수도 있고, 또 온 땅에 쥐가 창궐하면서 그들에게 단지 병이 생기고 죽게 되는 그런 재앙뿐만 아니라 쥐들로 인해서 모든 식량들, 창고들 다 그죠 거덜나게 되는 그죠 그런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재앙도 같이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속건 제물로 금독종 5개, 금지 5개를 바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인과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40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자, 모세가 와갖고 그죠, 출애굽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애굽이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애굽이 완전히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애굽이 망할 지경까지 될 때야 비로소 바로가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로와 같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저들이 수백 년 전에 애굽 땅에서 저들의 신 여호와를 도발할 때 그 신 앞에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그들이 받은 그 재앙을 우리가 알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죠?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막 잊어버리고 막 타락하고 이방신 섬기고 있고 막 그런데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오늘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똑바로 못 살아? 예수 믿는데 니네 그렇게 해서 돼? 하면서 이런저런 비판을 가하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부끄러워요. 그렇죠? 뭐 과도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그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다가 그렇게 가게 했단 말이에요. 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왜 굳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택했던 것일까요? 자, 일단 전나는 소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젖이 난다라는 것은 이제 출산을 했던 거예요. 이 새끼소가 있는 거예요. 새끼소를 두고서 암소가 새끼소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는 본능적으로 역행하는 거예요. 그죠? 암소는 본능적으로 자꾸 자기 새끼 그리고 새끼에게 줄 젖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부러 새끼를 떠나기 싫어하는 전나는 암소를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해보자.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러니까 멍에가 없어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가 없는 소예요. 그러면 한 번도 짐도 져본 적도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가 한 번도 짐도 지고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이런 소를 자기 혼자 수레를 끌고서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길들여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레를 끌기에 가장 부적합한 소를 택한다라는 게, 그죠? 새끼를 막 낳고 젖이 나고 있는, 그리고 멍에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 암소를 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소가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맞다면 여호와께서 이 소를, 그죠? 이 소를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로 수레를 끌고 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렇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 울고, 왜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 때문에. 그러면 새끼 생각하면 암소가 안 가야지. 근데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겠죠. 신기했겠죠. 그리고 결국에 벳세메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야, 이 정말 여호와의 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구나 확실히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경인 벳세메스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괴는 여호와의 괴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실로 성막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돼,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실로 성막 성전은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불태워지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패하면서 언약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실로까지 다 침범을 당하고 실로 성전도 다 파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시대에 가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에 놉당에 이르러서 놉에 있는 제사장, 거기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어야 될 성막이 놉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실로에 있던 성전이 언제 놉당으로 옮겨졌냐? 옮긴 게 아니라 실로 성전이 그때 파괴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대제사장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서 이 법궤가 있을 곳도 없고, 그러니까 법궤는 왔는데, 여호와의 거룩한 궤는 왔는데 이걸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 법궤를 누가 관리를 하고 어디를 둬야 되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는 최소한 저 블레셋 이방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다곤의 신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던 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찍고 법궤를 빼앗겼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의 신 다곤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았어요.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법궤를 취하고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누가 빼앗기고 누가 패배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법궤를 원래의 자리로 스스로 돌리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것도 저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저 바로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그렇게 대적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완전히 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망하지 말자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입으로 어떤 말까지 하냐면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무엇을 돌리자? 예, 영광을 돌리라.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지도 않는 신인데 그 신에 대한 그 위엄과 그 권세,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죠? 이방인들에게 경배까지 받으시면서 그렇게 법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까지 당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를 빼앗고 승리하고 영광을 취한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아마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그 3만이라는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그 도시에서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 블레셋이 온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황폐해졌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블레셋입니까? 아무도 승자는 없어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승자가 아닙니다.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법궤까지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떠났고 여호와의 영광도 추락했다. 끝났다.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법궤까지 빼앗았으니
이 모든 영광 우리의 신 다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 다곤의 신에게 그렇게 돌리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 자,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자? 여호와께 돌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입으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힘으로 빼앗았다고 여겼던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은 그 법궤를 보고서 기뻐하고, 그리고 불을 지피고 암소는 번제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 번제 제사 이런 걸 드릴 때 암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횡왕문에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받으도록 그 수컷으로만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회하에 제사장이 주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법궤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세상에 이 법궤 위에 씌운 자를 눈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고 가까이 가서도 죽고 막 이러는 법궤인데 그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보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근데 5만에다가 가로 갇혀 있죠. 자, 이게 왜 5만 70명,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70명하고 5만 70명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왜냐면 보통 성경은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맛소라 사본이 5만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5만 70명이 맞을까 70명이 맞을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베세메스에 10,000명 이상이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인구가 많았던 예루살렘도 10만이 넘지 않았어요. 몇만 명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라는 시골 작은 마을에 몇만 명이 살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오기라고 봅니다. 오기. 그래서 맛소라 사본을 따르는 성경은 이제 5만 70명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성경이 7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명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은 마을에 70명이 죽었다면 온 동네에 그 사망이 임한 거예요. 죽음이 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이라서 그들을 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되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죠?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똑같이 임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영광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편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 하나님은 니네 편인가? 자,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이 말이 이상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넘겨주지 않으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창조되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들어와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 신경 안 쓰는데 나는 요만큼만 아파도 그래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야. 다른 사람은 죽을 정도로 고생하고 아프고 죽어나가도 별 신경도 안 써. 그렇지만 내가 요만큼만 아프면 엄청나게 그죠? 반응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 속에서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세상의 그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그렇죠? 이 세상이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망해버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타락한 어떤 세계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깨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진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자. 하나님 이번만큼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나의 편이 되어서 우리 편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힘을 빌려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저 블레셋 사람의 편이 아니고 우리 편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이번만큼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히 다른 겁니다. 누가 세상의 중심이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가치와 의미를 나로 두고 나 중심의 세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영광, 나의 안위를 목적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익히 아실 겁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을 볼 때 말로 할 수 없는 영감을 얻어요. 저는 도대체 얘는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손흥민을 얼핏 뭐 축구 골만 넣고 이런 것만 보시는 여러분과 손흥민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면서 손흥민에 대한 모든 기사와 유튜브를 다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 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손흥민이 어떠한 역경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하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 지금 저 EPL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이 되었는지, 월드 클래스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는지, 그 EPL에 그 내노라하는 그 선수들과 완전히 결이 다른 어떤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멘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카메라에 일부러 잘 안 잡는 거지 늘 기도를 하거든요. 모든 게임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누가 봐도 기도인 걸 알게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손흥민은? 손흥민은 저기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이 경기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까? 아니면 이번에 골 제발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 제발 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상대편 진영에서 그죠? 상대편 팀에서 손흥민처럼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 또 다른 선수가 있다고 해요. 똑같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손흥민도 이기게 해주세요. 골을 넣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야 되죠? 손흥민과 똑같은 아무튼 그 이상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또 다른 선수가 상대편 진영에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야 되냐라는 거예요. 답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될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번에 1등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십몇 등 하는 애가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1등 하겠어요. 근데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반에 나만큼 신앙 좋은 애가 몇 명 더 있거든요. 걔도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야 되지?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 법궤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뱉어냈구나. 우리가 결국에 승리한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법궤는 우리 거지 하면서 법궤에 뚜껑을 여는데 자기들은요 그 마을에서 그냥 70명이 그냥 죽었어요. 몇 명 살지도 않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에만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도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이신 하나님이신가? 진짜 자기밖에 모르시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너희가 내 편에 서라. 너희가 내 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내 영광에 동참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백마탄 자가 그 앞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백마탄 자가 있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백마탄 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심판하겠고,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순결한 주님의 세마포 옷을 입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백마탄 자가 그 입의 검으로 만국을 치면서 승리하는 그 영광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곁에 내 뒤에 딱 붙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나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영광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에, 이런 기도가 뭐 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따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내 안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내 편 만들겠다는 이 심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선 것과 내가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것은 다른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선 자의 간구를 하시고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날 도와주셨습니다, 뭐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과 그 만물의 주로 서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뚝 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래도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신앙은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중심이 바뀐 거고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근데요, 주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신앙에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잖아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절대 지지 않거든요. 주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는, 그죠? 그분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내가 그분의 편에 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좀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야, 성경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 야, 이거 행복하게는 다 글렀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살면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면은 막 힘 다 빠지고 막 축 늘어지고 기운 없고 세상에 욕망, 욕심 다 없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욕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막 이런 어떤 뭐 욕망, 어떤 아파트에 살까? 막 이런 욕망, 막 이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무슨 의욕과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주님 편에 내가 서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부터 힘이 차올라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알겠고 내 안에 세상이 절대로 내게 줄 수 없는,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당당함이 차올라와요. 어떠한 불안, 염려, 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당당함, 떳떳함, 담대함 이런 것들이 막 차올라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있어? 내가 주님 편에 서니까 이게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기도가 뭐 힘이 있어요. 이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말로 할 수 없이 강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항상 느껴요. 막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막 하면 이렇게 막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나라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왜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담대한 거, 마음에 담대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세요. 말로 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기도는 굳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목감신일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목감신일교회가 이렇게 막 1,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한다면 야, 그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텐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대성아, 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저기에서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을 붙들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거기서 나에게 충성하다가 그렇게 너는 사역을 끝내라. 저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성아, 너는 저기 낙도로 가서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그 어르신들 섬기고 그분들 천국 보내는 일, 그 일 끝까지 감당하다가 그렇게 너도 거기서 늙어서 죽어라. 그게 나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내가 내 사명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는 당신의 소유고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컨펌. 저는 무조건 컨펌. 심지어 대성아, 너는 여기서 담임 목사를 그만둬라. 저는 바로 컨펌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컨펌.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식입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 걱정을 해요. 가끔. 어저께도 그 걱정을 좀 했어요. 이렇게 계속 살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죽겠지? 그리고 천국 문에 주님 앞에 서겠지? 그럼 주님 앞에 대성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거 못 들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나 그거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튼 컨펌하려고 무조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인데 말을 멋있게 해서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쉬운 말로 그런 거예요. 주님 지금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가,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맘대로 쓰소서. 주님 맘대로 쓰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죠? 그래서 막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는데 결국에 핍박받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 거기서 교수형 당하고, 이게 뭡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를 그렇게 쓰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편의 선자예요.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담대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뒤를 따르는 자는 말로 할 수 없이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자기중심적인 그 세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그 성도님이 혹시 있습니까?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묵상해요. 자기를 걱정해요. 자기를 염려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는 허무함을 경험하고 우울증 이런 거 오실 거예요. 기운이 빠지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누리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게 안 되는가? 왜 열심히 해도 나는 이 모양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묵상하는 사람. 이거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요 또 다른 유형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봐요.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서 있는 우울한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도취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 거울만 맨날 바라보는데 너무나 내가 절망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내 거울의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만 봐요? 그리고 왜 나만 보고 슬퍼를 해요?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그죠? 축복하시는 이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 얼굴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우울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입니다. 즉 감옥에 갇히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상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시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은 누가 얻는 거예요? 눈을, 내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새 힘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새 힘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나만 묵상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그렇죠? 나만 묵상하는 그 세계관, 자기중심적 세계관에서, 그 죄악된 세계관에서
그럼 거기서 탈피해서 일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들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제가 요새 너무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눈으로 묵상하면서 읽었었는데 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성량을 내서 읍졸이라고 그랬잖아요. 읍졸이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와, 소리내서 읽으니까 제가 이러더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읽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큐티 어려우시죠? 네. 말씀을 소리내서 또박또박 그렇게 읽으세요. 여러분 한 10장만 읽어도 다른 사람 되실걸요? 10장만 읽으셔도 그걸 매일 하셔요. 성령 충만해지실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내 편 만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